교회가 교회되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추우셔서 지금 올리니까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낮췄는데요.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한 주간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갑자기 질문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늘 제게 문자를 보내주는 교수님의 그 메시지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저께 왔던 이야기인데요. 주부에 보면 위에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모두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언제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한 삶은 늘 사랑과 평안, 위로와 격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과 나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온유는 강한 자가 어린아이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 언제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 염려보다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글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감사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것은 저주받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글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염려와 걱정과 또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반대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지 그리고 기뻐하며 사는지 돌아보셔서 늘 나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보다 우리 주님을 이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한 주간 잘 지냈냐고로 설교를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빌립보서를 지난주 처음 나눴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제 마음에는 이 빌립보서가 지금 우리 교회와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셔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된 이 상태까지 자기를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성경을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즉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성숙한 신앙의 내 모습이 이 지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4장밖에 안 되죠. 그래서 꼭 한 주간 한 번 이상 읽고 주일날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말씀이 20절로 26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교독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먼저 20절 읽고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나왔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이 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 20절, 21절에도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그분의 영광만 위해 존재하고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다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정말 마음은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인데 근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물론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정말 원하는 건 천국 가고 싶은데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25절 26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바울이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 있기를 자기는 원하냐 하면 25절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직 이 땅에 남아 있겠노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좀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발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주 예수 안에 자랑거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막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교육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와 다음 주 오후에 나눌 텐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이 족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큐티책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그래서 책을 쳐다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학자들이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책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고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참 큰 은혜가 지난 한 주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있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6장 전체 81구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레위인들의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했어요. 다윗 왕조는 언약의 왕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은혜로 돌아왔어요. 와서 지금 성전만 겨우 건축했어요. 성벽도 없고 삶의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다들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역대 상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족보를 아담부터 쭉 아브라함, 다윗 쭉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어느 지파냐, 어느 민족이냐, 정체성과 그리고 이들의 의심들을 지워주기 위해 역대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길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이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제게 주신 감동은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잘 없습니다. 꼭 매주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한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는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이였습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다 제쳐놓고 우리는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가치 전복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세 곳의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먼저 갈라디아 두 곳과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입니다.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교환된 삶을 말합니다. 나와 예수님이 교환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교환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6절로 26절 볼게요.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참 몇 번 나눈 기억이 있으시죠? 17절 보면 한번 밑줄을 꺼보세요. 두 번째, 성령은 끝이고 성령은 끝고 그 밑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를 밑줄 그으세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억제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8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8장 5절로 18절 교독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두 가지 소욕 가운데 삽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며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경은 중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주, 나의 주, 즉 왕으로,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권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발견된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9절로 11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에 분열하며까지예요. 우리 형제들이 9절과 분열하며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한 번 더 형제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 또 진실하며 우리 11절까지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살펴볼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되죠. 사랑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 성도들이 사랑이 더 풍성하고 넘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로지 전심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정보다 의지적인 선택의 사랑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굴이 이렇게 홍조가 띄고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 아래에 꼭 성경 구절을 실잖아요. 지금은 이제 월상 예배 드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의지가 있었어요. 세븐 윌스라고.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쓰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이때 애굽에 이집트에 수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난 너희들을 출애굽할 것이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아들을 내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랑 때문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희생하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을 얻기 위해 2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9절에 말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합니다. 지식이란 말은 에피그노시스가 원형입니다. 어떤 지식, 정보, 이해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깊이 있고 개인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보통 이 단어가 구약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총명. 이건 문자적으로 지각 또는 감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실천적인 어떤 판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만남 가운데 얻은 지식과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랑까지 자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까지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10절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이 커지는 것과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은 뛰어난 것,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자라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사역자들 중에 바울의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1장 17절 18절 보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신이라고 3장 보면 나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데 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성도의 삶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얽혀 살아가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얽혀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일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분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를 그때서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든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쁨이며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삶이라고 첫 번째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즉 세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내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어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실하여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빛이라는 헬레라는 단어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풀이하면 주부의 제가 실어놨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고 밝은 그 태양빛에 노출되어 그리고 시험받아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정어 아가 붙어서 걸려 넘어지지 할 것이 없는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뭘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즉 이 기도는 뭐냐 하면 계속 점진적으로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 섰을 때? 심판장에 계신 주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그때 내 안에 진실이 있고 내게 허물이 없는 상태에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가대? 저를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중고등부 너희들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단 말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고 영원히 우리는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빅토리아 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빅토리아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은 이렇게 호칭이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엄청나게 땅들을 많이 지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식민지 통치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영국에 복을 주셨느냐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빅토리아 밸류가 뭐냐 하면 이 당시 빅토리아가 누구죠? 그렇죠. 여왕입니다. 여왕의 가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도덕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덕적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적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독교 문명과 문화에서 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책을 늘 끼고 살았대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울 때 등사본을 기록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옆에 놓고 읽게 해라 한 것처럼 이 여왕의 성경책을 늘 가까이 였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주인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예요.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왕과 그리고 주류층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존 웨슬리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알죠? 나니아 연대기 뭐 등등 기록한 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거룩한 성문화가 지배했던 시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예 제도가 여전히 있었어요. 1781년에 종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리버풀로 노예를 133명을 태워가다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133명을 바다에 다 던져서 죽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의 판결이 화물을 버렸을 뿐이다 라고 판결이 납니다. 왜? 이때는 노예가 뭐죠? 물건이었으니까. 근데 영국 백성들이 이런 질문 던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했다는 믿음의 민족인데
야, 이건 야만인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지? 우리랑 같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마땅한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왜죠? 영적 각성을 자기들은 경험했어요.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7년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란 유명한 정치인이 노예무역 폐지협회를 세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국은 도덕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노예 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GDP의 10%, 어떤 분들은 30%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경제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나라의 GDP의 10%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2%를 써가지고 주변에 노예선들, 다른 나라 노예선들이 지나가면 그 노예선들을 잡았습니다. 결국 링컨이 여기에 영향받아서 노예제도를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빅토리아 시대가 와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밸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고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먹고 마시며 취하는 것을 극도로 즐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외모가 최고입니다. 남자는 키가 커야 되고 여자는 이뻐야 됩니다. 다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죠. 기준이, 여러분, 이 나라의 기준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깁니다. 워크프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노예기 지수를 발표하는데 2023년 노예지수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노예가 269만 명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44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노예로 발표된 인원이 18만 명의 노예가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1등은 북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만 잘 살면 되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의 수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국이 복을 받을 때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웃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하나님이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장의 어느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화면 잘 보세요. 이와 같은 저저의 강조점은 당시 이교 문화와 풍습에 깊이 젖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매우 유효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 언약의 씨이신 메시아를 서서히 고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세 번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족보 2장의 설명입니다.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이야기를 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자라야 됩니다. 더 분명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흠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이 교회도 성숙되어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다 교회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삶을 이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뜻을 분별하시고 도덕적으로 성결하여 크리스천 밸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